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18절 5절로 8절만 합독합니다.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들을 길 있는 자. 정말 내가 들을 길 있는 나인가? 라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 바로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바로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 되기를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성경이 성경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곧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이상한 나래를 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되어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정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를 교주로 만들지 말자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교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의 나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바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 존재하는 그 예수, 또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곧 예수를 교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요, 또 그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곧 너에게 다른 신이 없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밖에 있는 그 하나님, 밖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되어지게 되면
늘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뭔가를 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내게 장가 갈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임마누엘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내 안에 또 그 하나님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이 모습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밖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되어지게 되어지니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그 일계명이 어디에서?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요. 무엇을 통해?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완성해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진 모두는 다 아직도 하나님을 밖에 두고 정말 어딘가에 존재하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빌고 또 기도하고 또 구하고 찾는,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상 섬겨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라는 나에게 섬김의 대상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섬겨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뭐 내가 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뭘 알아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인데 능하지 못한 것이 있어야 내가 잘난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해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또 없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또 나로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그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음받은 나를 섬긴다. 곧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 짐승이 나오고 또 용이 나오고 또 뿔들이 나오고 뭐 갖가지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용 즉슨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여기 용과 짐승 또한 그것을 향해서 내가 싸우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결과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편에 속해져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해 있겠지. 설마 내가 짐승에게 속해 있겠어? 내가 짐승이겠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앞에 모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4절의 잠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신학교 얘기를 잠시 해드렸지요.
우리 신학교에서 이 성경을 배우고 또 신앙이라는 것들을 전수받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오로지 그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성경을 또한 교리를 또한 선배들의 그 신앙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배운 그 모습을 따라 또 우리가 개척을 하고 교회에서 또 그 배운 그 모습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신학교도 배운 것 플러스 또 내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이렇게 그것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돼. 또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헌금들이 있어. 그 헌금들을 우리는 충실하게 잘 내야 돼.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운 그 모습을 조금도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는 행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지요. 그래서 그걸 잘 행하면 내가 신앙이 좋은 나인 모습으로 나를 내 스스로가 칭찬하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럼 없는 나의 모습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배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또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 또 평가람이 또 있게 되어지지요. 감리교 신학교, 장로교 신학교, 성결교 신학교, 침례교 신학교. 제가 침례교에서 잠시 전도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침례교 목사님이 자신들은 그 침례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러한 곳에서 약식 세례, 머리에 물 뿌리는 이러한 것들을 참 하찮게 여기고 자신들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가 정통 교당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교회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습을 들었습니다. 뭐 약식세를 했든 침례를 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하고 있는 바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들 아니면 머리에 물을 뿌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배운 답습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고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인 겁니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서 내가 어떠한 권세를 받아 그것을 행하고 있는 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것은 어느 이단의 모습을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단을 지목해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이단이든 삼단이든 정통교회든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들으면 그게 모두가 다 이단인 거예요. 정통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또 순복음교회, 뭐 이러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뭐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뭐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바 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나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정말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밖에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내 머리에 정말 세뇌가 되어진 그 모습으로 그렇게 뿌리 박힌 그것이 얼토당체는 그 진리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있는 그곳에 정말 부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나인가?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나인가? 그걸 보시면 진리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지 부흥할 수 없는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외쳐지는 곳에는 나를 책망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배설물로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2달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셨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장로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스라엘 그 권위에 있는 그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신성 모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신성 모독이라는 그 제목을 그 예수에게 얹은 거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고 있는 그들이 곧 신성 모독하고 있는 그들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진리를 모르고 있다면 진리를 모르고 내가 진리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것이 곧 신성 모독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신성 모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소리하고 삿대를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고상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선량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선량한 삶을 살았습니까? 또 서기관들, 또 장로들,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다? 정말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편에서 그들이 곧 신성 모독하고 있는 그들이었던 거예요. 또 그들은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고요. 그러므로 예수에게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마귀요, 그들이 사탄이 되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 앞에 있는 그 예수가 마귀요, 사탄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수없이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했잖아요. 여기에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가 42달, 3년 반이라는 그 모습 속에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더욱더 어떠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향해서 돌 던지고 있는 그 모습이 곧 자신들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케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자신들의 신앙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옳다 여기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그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주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바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신앙이 온전한 그 모습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글을 불쾌하게 여기게 되어지니까. 잘못된 말이라고 내 마음속에 알아지게 되어지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그러므로 이것을 더 돈독하게, 확고하게 세워야 돼. 내가 저들을 향해서 이것을 주어야 돼. 라는 모습으로 굳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만큼 그 마귀, 그 사단도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은 더욱더 그 모습으로
똘똘 뭉쳐지게 되는 겁니다.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초롱송과 같은 그 모습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었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그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우리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켜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신, 우리가 알고 있는 절이라든가 또 토속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게 절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모습이라 여기면서 그 일을 해 나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뭡니까? 나 자신도 온전히 알지 못한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임마누엘, 너희 안에 내가 자정하는 그 하나님으로 갈게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이름을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내가 하나님 되어진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모습인 겁니다. 6절 말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내가 알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진리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비방할 수밖에 없고 자신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핍박이라는 이 모습이 바로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를 갖지 못한 자의 서로의 존재 자체가 핍박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상대의 모습이 서로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뭐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는 그 이러한 것, 이건 뭐 핍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 모습인데, 그러나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도력을 받아 그 진리를 아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제 그 비진리,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 비진리를 버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 비진리 속에 있는 그들이 그 진리를 향해서 가는 그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저 친구 참 이상해졌어. 저 친구는 뭘 들었길래 저렇게 가? 뭘 들었길래 저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옳다 여기기 때문에, 조금도 틀렸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진리를 모르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비밀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겉에 드러난 그 모습으로만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배운 대로, 신학교에서 배웠든 또 교회에서 배웠든 그 배운 대로의 모습이 확고한 기둥이 되어지는 거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7절에 또 권세를 또 받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 확고한 도장이 찍혀지는 거지요.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 담임 목사가 증거해주는 그 말씀이 100%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거기에 있지 않지요. 나를 지옥 보내고 있는 그 교회에 내가 발 들여놓을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정말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100% 진리야. 그러므로 그 말씀만 딱 따라가고 그 말씀만 믿고 가면 난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믿고 그 교회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 들어와 있는 그 모습대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은 그 모습대로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그 모습처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그 모습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대로 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바로 세상적인 그 나라, 말씀을 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듣고 그것대로 세워졌던 내 나라가 그 예수의 그 죽음과 함께 멸망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 그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 내 나라는 망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그럼 여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듣고 있었던 대로 그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다면 용에게서 권세 받은 그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며 또한 진리를 향해서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정말 안다 여기면서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질 않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큰 어떤 환난과 정말 이것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의 우레가 내게 쏟아져야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잘못된 것이었어? 라고 정말 탄성을 지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모습 속에서는 그냥 대충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다가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완전한 배고픔. 정말 그 밥 한 덩이가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난 이제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일을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물도 먹지 않고 정말 음식이라는 것을 전혀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된 상태. 이제 그 40일이 지나면 41일째는 이제 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41일째, 그 마지막 그 음식,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상태. 이게 붙었겠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져야만 돼 오직 그거 하나.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그 배고픔처럼 마지막 그 음식을 구하는 그 모습처럼 그 진리, 그 생명을 구하는 그 모습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이렇게 이루어진 바 된 그 상태이지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 예수가 죽어야만 되는 그 이유, 그걸 분명하게 이렇게 그 예수의 죽음으로 알려주신 거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이것이 생명책입니다.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그 모습이, 그것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이 뭐 따로 있다? 말씀을 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 그 모습이 이것이 생명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그가 뭐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여기 기록되지 못하고인데 기록된 자는 바로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알아보고 있는 자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거지요. 무슨 노트가 있습니까? 거기에 강철규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지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소설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허무맹랑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 그걸 알아보고 있는 그 상태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 그러나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 창세 이후로라는 것은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신 겁니다. 뿌리신 이후부터, 말씀을 알려주신 그 이후부터의 모습이 창세 이후. 또 달리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가 되어진 그 이후부터,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지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알아보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 그 교훈을 따라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가르침을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배움을 따라 나아갈 수밖에 없는, 또 배운 대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그 죽음이, 그 어린 양의 그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짐승에게 권세,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 권세받은 짐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든 또 거룩하게 살든 또 이 세상에서 죄에 안 지려고 발부딪히며 살아가든 모두가 다 그게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짐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정말 신앙심이 두터운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 정말 짐승인 겁니다. 왜? 내 의가 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바로 내 의가 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뿔인 거예요. 또 뿔에 대해서 계속 나오겠지만 이게 나의 뿔인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알아가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나 자신도 암담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알아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는 것 참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듣는 그 모습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이 따로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기록될 수 있고 기록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들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자요.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다면 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누구든지 귀 읽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말 귀가 있다면 알아들어라. 그러나 귀가 없는 자들은 이건 못 알아들을 거다. 정말 못 알아듣고 있다면 내가 짐승이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늘상 그 하나님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멸망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나라는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알아보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푸토코스가 될 수밖에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알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그 모습, 나는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자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이 9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감히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는 나 잘났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나의 존재성을 알아보게 도와주셨고,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구원해 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